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전갑 소개 잘 받으셨나요? 네. 저는 주진 스님께서 소개해준 현지사 일조 스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각 지역에서 많이 뵀지요? 네.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이. 춘천 본사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성지 춘천 본사는 우리 주지스님께서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많은 부처님들 중에 원만 오신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그런 도량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이 정각은 모든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이시고,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청정법신물을 불의 법신체로 계신 청정법신 비로자라 부처님께서 저만되어 계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10분 뒤에 식권 쪽으로 주무실 것 같아서 맞죠? 좀 이제 현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불교 현지사라고 하면 조금 오늘 오전도 설명을 드려보시겠지만, 영산 당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존하시던, 실존하시던 그 시절에 불교로 복원하자는 의미로 영산불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영산불교 현지사라는 전체 풀 네임이 저희 교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복원을 하자고 하냐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부처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현지사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유무를 추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계시다고 하고, 또 경전에 있는 말로는 연화장세계, 상정광세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지니시고 일체처 일체시에 안이 비추는 곳 안이 계십니다 라고 할 때는 저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법신불이라고 하고, 그 법신불이 연화장세계의 유형의 불신, 사람 형상을 했지만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으로 경험세계를 반영한, 그러니까 수행자의 성품과 외형이 반영된 상태로 부처님 나라에 아주 완벽하게 잘생긴 모습으로 현신하신 그 부처님을 교학적으로 원망무신 산업불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거나 저만을 했을 때 각 사찰에 불상이나 태화 속에 저만되어 들어가시는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신을 부족해야 부처님이라고 선한 저를 현지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영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80년 동안 중생 부재를 하시고 반열만 하셔서 원만 오신 노사나불이 계신 곳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혼지가 개합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절이 현지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주무실 준비가 되셔서 다시 현지사를 또 다시 얘기해보면, 현지사는 드러날 현자에 지혜지자를 써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현지, 가끔 이제 저희가 제일 때나 이럴 때 현지공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은 본래 계신 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무를 추월한 무아속 절대세계 내지는 연화장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바세계를 그쪽에서 업무를 보지 않으시고 남섬부주에 직접 내려오셔서 업무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 업무를 보실 때 당신들의 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웅보전 탱화 보셨나요? 탱화 속에 부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저희들 기준으로 약 한 300평 정도로 지어져 있는데 보셨나요? 안 보이는가요? 거기 있어요, 거기. 그곳을 저희가 달리 표현하지 못해서 현지궁이라고, 부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영적으로는 우리들 기준으로는 작은 공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원망 보신 노사나 부처님들 중에 이 남섬부주에 오신 분들 어떻게 오시냐면, 중생들 근기에 맞게 의복을, 머리 모양을 약간 변장을 해서 오신 상태로
당신들의 거소에서 회의도 하시고 중생들이 올린 공양도 드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할 때 현지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교학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부처님 나라에 계시는 업무를 남성부주에 와서 올곡을 견장한 상태로 이렇게 오신 상태를 조금 어려운 말로 변화신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현지사는 영산불교라는 이름과 현지사라는 이름, 그리고 영산궁이라는 현지궁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중생교화를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이 정각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고 설명드렸어요. 요 대적광경. 우리 주지스님이 설명 안 해주셨죠? 2008년도에 이 대적광경이 지어졌고, 이 대적광경이 지어질 때 여러분들 왼쪽을 봐요. 저 왼쪽 바깥에 다보탑 자리 보여요? 저 다보탑 자리에 영적으로 생긴 빛의 탑이 솟아올랐어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생긴 7가지 빛을 내는 빛의 탑이 저기에 솟아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정각 속에 또 내지는 다보탑 속에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보탑은 언제 솟아올라요?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인도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이 말씀이 맞다라고 종지 용출품 같은 데 보면 솟아오르죠, 탑이. 그 솟아오르는 탑은 본래 어디 있냐면 부처님 나라 이름을 보정명토라고 하고, 거기에 계신 교주로 계신 부처님을 다보열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실제로 빛의 탑은 엄청난 크기와 높이를 갖고 있지만 이 빛의 탑을 우리 세계에서 알맞은 모습으로 솟아오른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석가탑이 먼저 생겼을까요? 다보탑이 먼저 생겼을까요? 예? 네, 다보탑을 저희가 다보탑이 먼저 지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나가서 확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느 수행자가 큰 성과를 이뤘다고 했을 때도 저 다보탑이 솟아올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불을 하시면 성불하셨다라고 저 탑이 솟아올라요. 또는 청경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의 형상으로 저만이 완벽히 잘 되었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탑이 솟았던 2008년입니다. 이해가 되죠? 저 자리에 똑같이 이 사바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양식으로, 실제로는 현지사에 여러분들 연불산매 책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복고시로 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일기로 적으신, 수행담을 적으신 큰 스님께서 그 보정명토에 있는 탑을 높이와 모양을 정확하게 삼매에서 보신 걸 적어서 우리 석공한테 줬더니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안에서 최대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 탑을 조성해서 보셨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위에 그 한 1년이 지나서 이쪽에 석가탑을 놓으셨죠. 그래서 석가탑은 여러분이 이따 탑돌이를 하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탑돌이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멀리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탑돌이 할 때 사전 지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석가탑은 혹시 여러분들 석가탑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말고 저기 말고 네? 어디? 불국사. 자, 영적인 세계에 석가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디 있습니까? 탑이 저기 있으면 그쪽에 있나요? 또? 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인도 영축산 허공계. 어디라고요? 인도 영축산 허공계에 영산정토라는 하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만들어진 정토가 있어요. 그곳에 석가탑이라고 하지 않고 그곳은 주로 설법탑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탑의 용도는 뭐냐면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요만큼밖에 안 하지만 그쪽 세계에서 가면 그 탑이 너무나 규모가 엄청나서 지금까지 성불하신 분들이 원만보신이라는 부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이루어진 그러면서도 중생들이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하게 잘생기신 30 이상을 지니시고 계신 그러면서도 수행하실 때의 성품과 외형이 반영이 된 성불하신 그 모든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운집하는 탑을 그 인도 영축산 허공계에 있는 영산 정토에 있는 설법탑으로 운집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석가탑을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이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석가탑을 가시면 정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곳에는 화신불로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곳에서는 몇 가지 빛이 방광하는지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따가 보시면 10가지 빛이 방광을 합니다. 저 석가탑은 영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7고탑은 몇 가지 빛이 방광을 해요? 다보탑을 7고탑이라고 해요. 이유는 7가지 빛이 방광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몇 가지 빛이 방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7가지 빛이 방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시면 부처님께 양쪽에 삼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굽니다. 속으로 하고 있죠?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굽니다. 여러분들 반배로 예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저는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굽니다 하고 가장 화급한 소원이죠. 여러분들 소원 2개, 3개 이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몇 개만 하시라 소원 바로 1개만. 저 약속하는 겁니다. 거기다 막 줄줄이 덧붙이시면 안 돼. 1개만 딱 하셔가지고 부처님께 저는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군데 속세를 살다 보니 이 부분이 꼭 좀 해결이 되어서 좀 사는 게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는 석가모니들, 속으로는 다보예를 하면서 탑돌이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예행 연습을 2초만 해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를 할 때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보예를 그죠? 시작. 석가모니. 석가모니를 할 때 다보예를 했어요? 자, 이제 10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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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그만 이제 했어요? 네, 입으로 석가모니를 할 때 속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그리고 3배를 양쪽에 드릴 때 저는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굽니다. 속세를 살다 보니 뭐라고요? 이러이러한 게 참으로 불편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입으로는 석가모니를 속으로는 다보예대본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보신다. 알겠죠? 자, 보시면 소원 성취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네.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곤란하고 힘든 걸 말씀을 드린 뒤 소원이 성취됐으면 가까운 곳, 여러분들은 부산분호라고 기밀본능이 가까우니까 저는 춘천본사 성지술에 턱걸이를 하고 나니까 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분들은 이루어졌다라고 꼭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소원 성취라는 것이 왜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가장 어렵고 힘드냐면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장이라는 건 늘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 과거생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하는 걸 지은 것을 업이라고 하고 선하게 지은 걸 선업이라고 하고 나쁘게 지은 것을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선업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업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원치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건 이 업이 드러나서 내가 가는 길을 내 스스로 과거생에 지은 업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업 중에서 지은 행위가 병으로 드러나는 분이 있고 또 지은 행위 때문에 영가장애를 받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꿈에 악몽을 꾸거나 과일을 잃는 분들은 실제로 주변에 영적 마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사는 길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수행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인간의 몸을 받지 않는 곳까지 해탈 열반의 세계까지 가겠다는 발언만 하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생을 살 때 무엇인가 가는 길이 막히고 힘겹고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가 풀리지 않거나 등등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이 되면서 또한 여러분들 다보탑에 언제나 상주하시는 다보일의 부처님과 함께하는 보살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본화보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신다고? 본화보살. 이 본화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언제 성불하셨어요? 법화경에 의하면 언제 성불하셨다고 해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너무 오래전. 그죠? 뭐 용어를 쓰자면 쓸 수는 있지만 무량겁자는 이 용어가 생소하실 거니까 얼마 전? 너무 오래전. 그래서 부처님을 저희는 최초불로 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도 최초불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 지구라는 별은 성주 괴공을 합니다. 20겁을 기준으로 별이 만들어지고 20겁을 기준으로 별이 완성이 돼서 머물고 20겁을 기준으로 사라져가고 20겁을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좀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그래서 한량없이 오래전에 이런 지구라는 별이 있을 때 수행자였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불과를 증하시고 그 이후로 많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교화했던 분들이 한데 모여서 운집해서 지금은 보정정토라는 다보일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계신 분들을 뭐라고 하신다고? 본화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탑돌이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자로서 부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속세소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 본화보살님들이 여러분들 집까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가셔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이 활약을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는 부처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부처님 계신 거 믿습니까? 네. 이제 믿는다고 안 하면 소원성취 안 되니까 얘기하시겠죠? 정말 계십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소원 성취에 도움이 됩니다. 뭐 하시라고요? 어느 경전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금강경,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 예창경이나 지장보살 본원경, 문수보살님은 문수보살 예창경 등등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최선자에서 경전을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처님을 10분 동안 소리내어서 연구를 꼭 좀 하시라.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할 수만 있으면 속으로 연구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어요. 그 농사를 짓는 분이 셋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있고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재산을 첫째하고 둘째한테 다 주고 셋째한테는 거의 준 게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첫째한테 가가지고 몸을 위탁하니까 불효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둘째 집에 가요. 둘째 집에 가니까 역시 불편하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셋째 집에 갔더니 반겨요, 안 반겨요? 안 반기죠. 왜? 준 재물이 없어서.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 못 살겠다고 옆집에 계신 분한테 형님 되는 분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번 불러봐.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형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들이 말을 거칠게 하면 관세음.
며느리가 아들 힘들게 하면 뭐라고? 잘하시네요. 근데 그 집에는 셋째 집에서 뭘 했냐면 조그마한 딸기밭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늘 병균이 들어갔고 이 딸기밭을 원만하게 풍년이 들게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이 어머니가 호미질 쓰고 나가서 술을 매면서 한 번 호미질 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하시네요. 한 번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하고 그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집에 있는 아들 며느리가 들릴 만큼 소리를 크게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집이 농사가 다 망했는데 그 집만 딸기가 이만해요. 거기 막 주렁주렁 매달려요. 부자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뀐 건 뭐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나가서 호미질하러 농사지면서 관세음보살 찾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듬해부터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입에 관세음보살님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이런 정성으로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어가니까 효녀 며느리가 또 열심히 효도를 하고 또 아들도 효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열심히 풀을 매다가 관세음보살 하다가 밭에서 호미를 들은 채 연불하다 가셨어요. 이분 어디 가셨을까요? 극락으로 막 보내시네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극락은 하늘만 가도 극락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우리가 하늘 가면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신. 하늘신이 되는 곳으로 가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부처님을 연불하면서 시작하고 하루를 눈 떠서 주변에 가족이 함께하는 그리고 이 안락한 집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서 반가운 이렇게 하루를 꼭 좀 시작하시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는 건 여러분들 어디에 달렸다? 입에 달렸습니다. 어디에 달렸다고? 입에. 자, 입을 한번 때려봐요. 요 입만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라고 나는 게 여러분들 다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따가 탑소리를 마시면 일단 부처님의 방광을 피 속에서 여러분들 업장 소멸이 됩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들 영혼의 몸뚱이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영혼의 몸뚱이 바깥에 여러 과거생 동안 시간적으로 쌓였던 업들이 나쁜 벌로 받은 것들이 바깥으로 영혼의 몸뚱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그 나쁜 것들을 부처님의 귀 속에서 마치 검은 연기처럼 뽑아내가지고 한쪽에다 몰아서 태우는 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탑들이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빛이 방광되는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나쁜 이물질 같은 게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와서 어떻게 된다고? 전부 태워진다. 얼마만큼 태워질까요? 그러면 얼마만큼 태워주시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전부 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전부 다라는 건 내 영혼의 몸뚱이 바깥에 나온 만큼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여러분들 영혼의 몸뚱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럴 때는 언제 나와요? 인연이 될 때 나와요. 이렇게 탑돌이를 하거나 경전을 그 집에서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부처님의 귀 속에서 자꾸 태워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겠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다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전 있고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소원 성취되기 전에 업장을 먼저 소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잘생긴 외모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들 외모 마음에 안 드시나요? 조금 마음 들어요? 조금 덜 드시는 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이 입을 어떻게 하시라고? 연불에서 놓치지를 마시라. 왜? 왜요? 탑돌이 할 때도 여러분들 빛을 방광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연불하시면 조금 어려운 말을 따라야 돼요.
화신불. 원래 여러 장 세계에 계신 본불이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불을 놔두어서 인격은 다릅니다. 대신 같은 불이 낮췄으니까 같은 불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연불 소리가 끊어지기 전까지. 그럼 얼마만큼 연불을 하면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21세기에 현신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연불하면 뭐가 좋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가정이 편안해지고 만나는 인연마다 선해지고 착해진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람이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부를 칭명하면 아미타 부처님 위실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속수해 버리지 않으시면서 심신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죽으면 언젠가는 왕생 극락까지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모든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 부처님께서 연불을 통해서 선불하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불은 너무 소중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 탑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탑돌이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연불하면서 탑돌이를 하면 여러분들 외모가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옆사람을 빨리 받아야 돼요. 탑돌이 했을 때와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게 정하시죠. 알겠죠? 일단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침이면 경전 읽고 연불하는 습관을 꼭 좀 들이시죠. 이게 조금만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용기가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야 됩니다. 앞에 다가온 지금의 이 일을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용기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잠자는 것을 줄이는 용기. 알겠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정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서 절대 여러분들 어제까지 나쁜 짓 했더라도 지금부터 탑돌이 한 그 시점부터 집에 가서 경전 읽고 연불하면 여러분들 압도행을 안 합니다. 단 두 가지. 부처님을 믿고 지금부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알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자는 마음을 굳게 지니고 뜻을 세워 좋은 년을 만나면 가차없이 밀고 나가는 인내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부처님 말씀 중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잃어버렸어요. 자, 잠이 오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비빔밥이 너무 맛있으셨죠? 너무 맛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섭취를 너무 잘하셨을 거라 믿고 수행하는 자는 마음을 굳게 지니고 뜻을 세워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가차없이 밀고 나가는 인내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부처님은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뭐 어떻게 타고요? 여기서 큰 소리란 뭐죠? 싸움. 무슨 싸움? 그렇죠. 앞에 부자가 붙죠. 부부 싸움. 집에서 부부 싸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남편 되시는 분, 내지는 부인 되시는 분을 부처님처럼 여기시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하시라? 입을 놀리지 말고 속으로 연불하시라. 알겠죠? 불편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 그리고 조금만 상대의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미안하게 된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드들봐도 좋은 뭐라고 하라고? 고맙다고 하시라. 그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라고? 사랑을 많이 주시라. 연세가 많아서 어렵습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지요? 여러분들 가정 환경, 여러분들 가정이 언제나 우수로 꼽히고 있어야 복이 저절로 스며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미소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소를 잃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밝게 웃어봐요. 가짜로 밝게 웃어봐요. 진짜로 밝게 웃어봐요. 집에 가셔서 가짜부터 진짜까지 계속 웃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이 옵니다. 웃으면 정말 복이 옵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봐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쁜 쪽으로 치우쳐지는 걸 언제나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식구가 서로 화목하면 꽃동산도 같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무서운 풍파가 일어나서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과도 같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탑돌이하고 어떤 분이 농업 중앙회에서 군위 쪽에 군지부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어떤 이모 씨인데 이 선남자가 내년에 근무지를 인사이동 그리고 업무가 수월한 곳을 탑돌이하면서 열심히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1년 동안 세종교육연수원에서 경영자 교육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특혜도 받았고 현재는 원하는 농업중앙회 서울중앙본부 지역 농협 감사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이 탑돌이하고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전세방 2개가 안 나가지고 열심히 돌면서 전세방 2개 나가게 해주시라고 하니까 집에 가면서 나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누구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시간상 제가 그런 거고 또 어떤 분이 교직원으로 면접시험을 앞두고서 탑돌이하고 갔는데 막상 탑돌이하고 가서는 탈락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앞에 합격한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러다. 소원다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들 의상대사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덕성기에 있는 말인데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가득 내리는데 중생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릇만큼만 그 보배를 가져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착하게 살면서 부처님을 믿고 정전 믿고 늘 연구하는 분들 내지는 이렇게 탑돌이를 지극정성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복의 그릇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커져갑니다. 이렇게 복력이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명운 가피력, 부처님의 가피가 어느덧 여러분들 각 가정에 스며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분명히 그러하니까 열심히 탑돌이 해주시고 탑돌이 열심히 하면 신심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믿습니까? 네. 요 입하고 속하고 같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영적인 거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정말 신심이 돈독한 사람은 영적으로 빛의 신심의 기둥이 생깁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신심이 정말 돈독한 사람은 여러분들 신심의 빛 기둥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전 있고 연구를 할 때 저희 현실하시면 정말 이 사람이 신심이 깊다라고 하면 그 빛의 기둥만 보면 이야 대단한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도 다 됩니다. 이왕이시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슬기롭게 일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심기가 편안해져갑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서 여러분들 신심이 안정이 옵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덧 모르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3분 뒤에 끝낼 건데요. 3분만 할게요. 3분 앞으로. 3분만 저를 보고 눈을 뜨고 계시면 복을 받습니다. 잘 듣고 계셔야 돼요. 3분 뒤에 끝낼 겁니다. 모든 부처님은 신심으로부터 눈을 띄운다.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믿음을 지키면 집안은 평안하고 행복하며 자연이 복에 이른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믿음을 내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비심이 일어나는 분들은 배려를 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가끔 한용운 씨를 가끔 스님의 시를 읽어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나룻배인데 여러분들이 나룻배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면 자비심이고 배려를 많이 하는 분이 됩니다. 요 나룻배처럼.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이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아는가.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고 대답을 해봐요.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자녀가 클 때 조건 없이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또 배가 고프면 밥을 줬듯이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복의 그릇이 커져갑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탑돌이를 하게 되면 부처님 방광하는 빛 속에서 여러분들 전생에 여러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인 영가가 있어요. 있는 분도 계시고 안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탑돌이를 하면서 밤에 악몽을 꾸거나 내지는 가해를 누리는 분들은 그 현상이 없도록 부처님 선처해달라 정성을 다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로 그 영가가 몸에서 나가서 그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탑돌이를 정성껏 하면 이런 영적인 것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아시면 그래서 결국 탑돌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부처님 아까 아미타 부처님 말씀대로 좋은 세상에 다시 인간의 몸을 오더라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저 세상을 가더라도 좋은 세상으로 가시고 언젠가는 해탈 멸반에 이르러서 극락 왕생까지 할 수 있는 게 탑돌이다. 왜? 저 탑에는 부처님이 계셔서 또 마지막으로 탑이라는 기능을 하나만 설명해 보면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특히 다모탑에는 지금까지 부처님이 되신 분의 사리가 한 과씩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성불하시면 여러분들의 살이 한 과가 어디로 갔나? 고정영토에 있는 다보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살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살이보다 영적인 살이는 엄청난 유실력과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뒤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착하게 정말 살아야 됩니다. 늘 해드리는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으로 하는 베품이고 자기를 낮춰서 인사하는 것이 몸의 베품입니다. 알겠죠? 네. 자, 눈은 뭐가 베푸는 거라고요? 남의 장점만을 보는 거. 두 번째, 얼굴은 어떤 거라고요? 미소 짓는 거. 세 번째, 말로 하는 건 부드럽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인사를 겸손하게 잘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탑돌이 하시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다음 탑돌이 때도 좀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탑돌이는 부처님 오신 날로 하는 게 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저에게 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요즘 지역에서 기초교리반이라고 부산은 시작을 했고 좀 차후에 양산을 조금씩 시작을 할 거고 서울이나 원주나 등등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 기초교리반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거나 내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5점만 상규식 정도 하는데 이거 뭐 가르쳐드리냐면 경전고 연구하는 거 가르쳐드립니다. 그게 꼭 여러분들이 조금 소중하게 집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오늘이 끝나면 다보일의 부처님께 본사 각 분원에서 제일 인사를 합니다. 늘 음력 15일마다 하는 행사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부산이나 김해분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음력 15일날 가시면 10시까지 가시면 다보일의 부처님께 스님들이 과일과 내지는 여러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불공을 올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서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연불산매, 제가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읽어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 연불산매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전 읽고 연불하신 수행을 하신 분이 체험하신 체험담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체험담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너무 많아요. 전문 말씀 중에. 그래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경전에는 있지만 해석이 안 됐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육종징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끔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시방법계 육종징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 책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수행의 깊이도 있는 이야기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소중하게 담겨 있어요. 법보시로 없으신 분들께는 오늘 한 권씩 드릴 겁니다. 가실 때 이 책을 소중히 하시고, 또 함부로만 두시면 안 되고 깨끗하고 정갈한 곳에 두시면서 꿈에 악몽을 꾸신 분들은 머리맡에 두시면 상당한 효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처님 광명으로 저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고 주변에 좋은 곳에 두시면 여러분들 수행 또 내지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권씩 드리니까 이렇게 수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그 점심 드시고 또 저 멀리서 5시부터 출발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대답을 하시면서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하면서 선물 많이 받고 있죠? 오늘 열심히 그 효산 선남자께서 아마 또 질의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이크를 저분에게 넘기고요. 스님, 말씀한 날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나는 여기 오기는 온다고 해서 날 가져갔는데 큰 스님을 보고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 보고 가니까 이들 닭들이하고 가야 되잖아요. 닭들 가야 되는데 스님이 계신 자리 그 자리라도 가르쳐주면 인사라도 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의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큰 스님께 인사를 예를 갖춘 것보다 훨씬 크고요. 다음에 언제 한번 큰 스님께서 특별 방문하실 때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이제 와서 법문 들으실 수 있을 때 그쪽 계신 데가 되고 인사가 다 와요. 탑돌이한테 인사드리면 인사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모든 부처님들은 빛으로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를 갖추시면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췄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질문 드리고 선물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하고 차렷 3배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일 연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율도스님께서 소천법문에 이어서 40분 정도 가량 스님 법문을 좀 열심히 들어주셨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보상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원래 퀴즈를 맞췄어야 되는데 퀴즈를 좀 연장해서 한 3분 정도 더 선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가지를 좀 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물하셨다라고 아까 율도스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자로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정답입니다. 예, 맞으셨으니까 받으세요. 다른 분들께 또 보시해 주셔도 되겠고요.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조금 어렵게 내겠습니다. 우리 현사 춘천본사에는 부처님들께서 내려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한 300평 남짓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세자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손 들어주시고 정답 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예, 정답입니다. 현지국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긴 문제인데요. 스님께서 마지막 문제 두 개만 더 낼게요. 이곳을 하면 지혜로워지고 신심이 깊어지며 심기가 안정되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하셔야 될 것을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네, 탑돌이 정답입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율도스님께서 내내 순천 먹는 시간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탑도리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원 성취입니다. 부처님께 탑을 걸면서 소원 한 가지를 빌려고 하셨는데 이 소원이 성취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손 들으셨어요. 신신과 연불. 예, 조금 약하네요. 예. 힌트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네. 뒤에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답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 부처님을 믿고. 조금 약하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조금 약해요. 자, 다시 한번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또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좀 아쉽네요. 예,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끝에 계신 분 어려운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약하네요. 연불 전에 뭐 있는데. 예. 예, 정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흥망형 되시고 이 무거운 눈꺼풀을 견디면서 첫 한 부분 잘 들어주셨고요. 저도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첫 한 부분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신심과 정성을 다해서 탑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위에서 계단 앉는 곳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